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또 말씀 가운데 은혜로 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이루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로마서 15장 본문을 같이 대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유명한 말이죠.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할 때 이탈리아의 조그만 도시였던 로마가 제국으로까지 확장된 역사를 가지고 전 세계에 도를 놓고 뻗어나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도로를 따라서 로마로 들어오게 되는데, 몰려오는 사람들은 인종도 다양하고 국가도 다양하고 언어도 다양하고 또 각자의 습성과 여러 가지 모습이 다양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잖아요. 그 로마의 중심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로마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 모인 자들도 로마에 많이 몰려있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언어도 다르죠. 풍습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또 심지어는 믿음도 제각기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항상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 때문이기도 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개인적 확신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에 로마의 중심에 세워진 교회의 일종의 슬로건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루는 숙제가 그들에게 있었지만은 사실은 지도자가 많지 않은 시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기초로 해서 그들은 신앙의 중심을 잡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늘 4절까지 읽었습니다만 6절 말씀에 보면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의 염원과 사도 바울이 일러주는 말씀의 종합이 나와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것이 로마에 있는 교회, 또 로마에 편지하는 사도 바울의 굉장히 소망이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 다르더라도, 모습이 달라도, 생각하는 것이 달라도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 그들의 소원이자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이 일치를 원했을 때 사도 바울이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권고하고 있어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약점을 담당하라. 원래 이제 구번역에는 약한 것을 담당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쓰는 개역 성경에는 약점을 담당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함께하는 서로의 이웃과 동료들을 기쁘게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사람의 행위가 아니에요. 도덕적인 또 아니면 윤리적인 사람이 가져야 할 품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으로 권고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소원이 있잖아요. 그것을 흡족하게 만족할 만한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교회도 비슷해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문화 갈래로 나누어지잖아요. 한 교회에 있어도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또 각자의 직업, 또 위치에 따라서 각자의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 생각나는 소원이 있게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또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의 일치를 이룰 수 있을까? 똑같은 것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하면서 우리도 갖고 있는 이 소원을 로마 교인들과 함께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뭐냐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권고했는가?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라. 이 말씀으로 주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라. 이게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적절한 해법이거든요. 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잖아요. 우리에게 눈에 확 띄는 자리가 있습니다. 색깔로 입혀진 자리죠. 노약자석입니다. 노약자석은 원래 소위 말하는 육체적으로 연약한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이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있었던 독일에도 있었고 유럽 사회에 다 있고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소위 말하는 노약자들을 위한 좌석을 마련하게 되어 있어요. 의무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동의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뜻이 무엇일까요? 육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장애자라든가 또 노약자라든가 또 임산부라든가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보다 육신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그 자리는 일반적인 사람이 이용하지 않고 그들에게 먼저 양보되어집니다. 강한 사람이, 육신적으로 강한 사람이 육신적으로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죠. 원래는 약육 강식의 시대에 있어서는 이 배려라는 것이 없습니다. 동물의 세계를 특히 들어가 보면 강한 것이 약한 것을 먹게 되어 있어요. 강한 것이 약한 것을 해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배려를 배우게 되는 것이 그 작은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신앙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믿음 생활도 이런 유의 양보하고 강한 자의 위치에서 약한 자를 돌아보아 그들의 삶을 도모해 주는 것, 이런 태도가 굉장히 필요하죠. 이게 사도 바울은 스스로 항상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기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전하는 자로서 강한 자고 후대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약한 자로 여겨서 늘 배려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기의 어떤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독려하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은 성경으로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배려하고 또 함께하는 것의 롤모델이라 할까요?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은 당연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이사야 42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라는 표현입니다. 메시아 상을 설명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메시아는, 장차 올 메시아는, 우리 가운데 올 구원주로 오실, 구세주로 오실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근데 왜 갈대에 비유를 했을까? 예수님의 품성을, 그리스도 메시아를 왜 갈대에 비유했을까?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갈대의 특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보겠는데, 이 갈대라고 하는 것은요, 고대 사회에는 그렇게 공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갈대 줄기를 뽑아다가 무엇을 만들었냐면 피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물을 즐길 때, 또 그들이 음악을 할 때 이 갈대로 만든 피리를 불었다는 거죠. 거기에 착안해서 보면 교회는 그 피리를 무엇으로 이용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할 때 피리를 사용했을 거예요. 근데 그 피리가 상했단 말이죠. 부러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사람을 그가 상했다고 할지라도 꺾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갈대예요. 기본적으로 갈대에 비유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마치 피리를 만들었던 갈대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존재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하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설교하지 말고 계속 찬양하라고 뒤에서 쪽지를 좀 보낼까 싶을 정도로 아주 찬양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찬양이 참 은혜롭고 감동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도 또 해봤습니다. 아까 자리 정리를 하길래 저는 개인적으로 자리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앞에 있던 뒤에 있던 저 구석진데 있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감동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영혼으로 교제하면서 찬양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좀 체크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혹시 멀어지고 있는가? 그러면 사람 간의 관계도 멀어져요.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서로 함께하고 주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이장 교회 가운데서 만나는 성도와 괜히 거리가 생기면요, 그것은 자기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리에 앉은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찬송할 때 마치 내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듯이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그 행위와 심령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목소리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까 박수치는 우리의 동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표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찬양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 노래를 안 좋아한다는 차원과 연결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찬양은 노래를 잘한다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는 결국 뭐하고 살 겁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면서 내내 하늘나라에 지낼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찬양을 잘하고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천국에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생을 얻는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갈대에 비유되고 있다는 것이 뭐냐면 그 피리로 만든, 갈대로 피리를 만든 것처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은 원래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 때문에 소위 말하는 상한 갈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데 어떻게 고치시는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심령의 상태로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여신히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대로 말하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 5장 19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야기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들이 시와 찬미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우리가 서로 피차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서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은혜야말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다. 그 돌아보는 것의 핵심은 뭐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함께하는 것이라는 거죠. 갈대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아까 고친다는 표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고치실까요? 여러분 복음서에 공히 나오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당연히 십자가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여러 법정을 다니시면서 순환을 당하셨어요. 근데 마태복음 27장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가시기 전에 병사들에 이끌려 가지고 이미 고난이 시작된 모습이 있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병사들이 예수님을 이끌고 가면서 어떤 행위를 하냐면 예수님께 홍포를 입혀요. 그죠? 머리에다가 면류관 대신에 가시 면류관 씌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쥐어지는 것이 뭐냐면 갈대예요. 이 병사들은 그냥 장난으로 했지만 성경에 기록되길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이 붙들려진 병사가 준 갈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난 속에 들어가시는 과정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갈대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왕이 쥐어진 갈대가 아니라 상한 갈대인 것이죠. 우리는 비록 상한 갈대로 놓여져 있더라도 누구의 손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진정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이 표현은 뭐냐면 신약적인 의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손아귀 위에 들어간 갈대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호 가운데 있고 혹시 고난을 같이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다른 본문에 보면 57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죠. 예수님의 손에 있는 갈대가 상한 갈대가 되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소생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인데, 우리가 소위 상한 갈대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안에 머물게 되면 우리의 약점을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는 회복되고 고쳐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학적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제 표현이에요. 자학적 표현이라는 것, 굉장히 자학적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학스럽게 표현했을까? 그것은 자기가 곧 상한 갈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편지한 고린도 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긴 구절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상한 갈대처럼 취급하는 부분만 뽑아서 보면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만 나는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겨쌈을 당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낙심하는 존재라는 거죠. 박해를 받는 존재예요. 거꾸로 뜸을 당하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늘 가운데서 나도 죽음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라는 거죠. 이미 나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치유자이시만 나는 굉장히 약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백 가운데서 내 약점을 담당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떤 존재입니까? 상한 갈대예요. 그것에 비유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금방 사업에 성공하는 것 같아도 실패를 경험해요. 건강한 것 같아도 건강을 잃어버리죠. 가정이 융성한 것 같다가도 가정이 깨지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홀로 있으면 얼마나 비애가 우리의 심령을 찾아옵니까? 상처난 갈대,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비참한 상한 갈대와 같지만 우리의 삶은 연약한 존재지만 여기서 너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시거나 우리의 부족한 부분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오히려 돌아보시고 위로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셨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위로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나는 똑같이
서로의 약점을 돌아보고 담당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유기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고 하나님께서 일치를 이루는 교회로 삼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공고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약점을 가지고 있는 상한 갈대이지만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그 약점을 담당하는 관계로 또 그런 교회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용기를, 또 힘을 우리의 관계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권고하고 있는가? 서로가 나누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 다니는데 재밌습니까? 이런 표현이 참 듣기에는 불편한 표현이긴 해요. 근데 그 말을 바꾸면 교회 다닐 때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좋은 표현이 되는 거죠. 비슷한 표현인데 다르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서로가 나누는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이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랬어요. 그리고 주의사항을 주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대목은 너희가 서로 이웃, 함께하는 신앙의 동료와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기쁨을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흩어졌던 마음들, 서로 다른 위치에 있어도 생각이 다르고 세대가 달라도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무엇을 방점을 딱 찍고 있어요? 기쁘게 하는데 두 가지를 주의를 하라는 거예요. 선을 이루는 것이 될 것, 두 번째는 덕을 세우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네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판단하는 대로 네가 기쁘다고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기쁨을 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것은 뭘 말합니까? 돕고 함께 할 때 나 중심으로 하지 말고 그 도움을 받는 사람 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내 돈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쓴다고 하잖아요. 근데 형제를 기쁘게 할 때는 그 돈이 자기 돈이 아니에요. 그 물질이 자기 물질이 아니에요. 이미 형제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 형제의 필요한 대로 물질도 아주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를 기쁘게 하는 것, 자매와 더불어 함께 할 때 그 기쁨을 갖는 것, 돕고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베풀었다고 내 스스로 자만해서 절대 경계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주 지혜롭게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만, 이웃을 돕는 것이지만, 그에게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지만, 두 가지 뭘 주의했다고요? 그 사람에게 선이 되는가, 덕이 되는가 판단해서 행하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눔을 잘했던 공동체는 당연히 초대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의 시대의 한 모델을 찾는 것보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델을 찾는 것이 훨씬 더 빠른 경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나눔의 사랑이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분명한 거예요, 사도행전에 볼 때. 근데 이들이 똑똑한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에요. 또 심성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모인 것이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서가는지를 알고 그 공동체 가운데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엄청난 거잖아요, 지금. 불과 짧은 구절들인데도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초대교회의 영적 풍성함을 대번에 느끼게 돼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타치하고 만져주기 시작하면은 교회 두 가지 현상에 나타납니다. 방금 앞서서 읽어드린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의 그 본문의 내용 속에 성령께서 그 교회를 붙잡아 주시면, 성령께서 그 교회 가운데 참으로 기쁨 있게 하시려면 두 가지 요소가 등장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교회의 대단한 특징이에요. 찬미가 넘쳐나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칭송하는 현상입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은혜롭고 그 교회가 천국의 모형으로서 부족함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교회 가운데 은혜를 넣어주실 때 나타나는 현상,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부흥하는 시대를 지냈던 시절이 각 나라마다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1900년도 초반에 1907년 평양 대부흥 사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일제강점기에도 큰 부흥을 일으켰어요. 1970, 80년대 말에도 엑스폴로 73가 뭐 하는 여의도 광장에 수백만 명이 모여가지고 복음 집회를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 부흥기가 막 있었단 말이죠. 그때도 나타났던 현상이 똑같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는 역사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요. 왜 그럴까요? 교회 오니까 부럽거든요. 교회의 폭발적인 그 은혜를 보면서 칭송하기 시작하거든요. 교회 가면 뭔가 자기의 삶에 구원이 오고 뭔가 삶이 다시 한번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기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부흥의 역사들이 다 굴곡처럼 있는데 똑같은 두 가지 요소를 풍성히 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할 때 그 칭송의 핵심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을 보고 칭송한 게 아니죠. 그 찬미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교회를 굉장히 높이 칭송하고 칭찬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서비스가 좋다, 뭐 서비스 이야기하는데, 그 서비스라고 하는 영어의 표현에 제 1번 해석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그래요. 근데 2번, 두 번째 해석이 뭐냐면 나눔과 섬김이란 뜻이에요.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서비스한다는 말과 유사한 게 두 번째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방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할 때 두 가지 요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하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도대체 예배가 뭔지를. 그러나 그들의 눈에 확연하게 들어오는 모습은 뭐냐면 나눔과 더불어 헌신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송하는 겁니다.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밖에 나가서는 예배를 하듯이 사람들과 함께 나눔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서로 함께 나누듯이 예배를 하고, 밖에 나갈 때는 예배를 하듯이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것과 동시에 사람들이 감동을 먹는 그 형식처럼 섬기고 나누고 이웃 백성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고, 부흥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두 가지가 틀림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에 나오는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했다, 또 하나는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빼놓지 않고 이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서로 나누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그 기쁨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그 받는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섬기고 도와주는 모습 속에서 흩어졌던 마음도 하나가 되고 전혀 다른 문화권 속에서도 어우러짐의 조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이랄까요? 이 공동체를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예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원래 이 신약의 교회들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많이 모방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고난받았던 때가 언제예요? 애굽 땅에서 430년간 종살이 했을 때지요. 공동체가 없어요. 그건 노예이기 때문에. 근데 430년 동안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다 잊어버렸어요. 야곱, 그리고 더 올라가서 거슬러 아브라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몽하고 깨우치죠. 그러고 나서 그들을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끌어내는데 그들이 머물렀던 장소는 40년간이나 광야에 있었잖아요. 근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간주한 땅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쉴 만한 물도 찾을 수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하늘로부터 뭘 내리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만나를 내리셨잖아요. 뭐 처음 듣는 것 같이 눈을 껌뻑거리는 분은 없길 바랍니다. 매출하기는 나중에 준 거고 처음에는 만나를 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셨는데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감동적인 사건이잖아요. 애굽 땅을 떠나오면서 가졌던 조그만 양식들은 금방 떨어져 버린 거고 광야에서 무슨 농사를 짓겠습니까? 뭐 소나 양이나 뭐 기를 만한 것들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200만 명이 가까운 그 민족이 몰싸게 생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만나를 내리셨어. 근데 출애굽기 16장 17절 이하에 그 만나를 주어서 담아내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거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초대 이스라엘 공동체의 본연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만나가 막 내려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잖아요. 하루 먹을 것만 거둬내야지 이틀 했다가는 다 썩어서 없어집니다. 하루 것만 내리는데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만나를 거두었는가를 잘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오멜로 되어보았다는데 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멜은 일종의 그 무게와 부피를 재는 단위입니다. 한 오멜은 2kg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오멜이라고 하는 그 단위를 가지고 재는 거죠. 근데 그 만나를 주우러 온 사람이 식구들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잖아요. 또 사람에 따라 많이 먹어야 되고 적게 먹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적당량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시면서 딱 한 가지 명령만 내리시는 거죠. 그 명령이 무엇이에요? 너희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 아까 읽어드린 성경 말씀에도 보면 많이 거둔 자도 있었지만 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식구대로 먹을 만큼만 가져갔던 거죠. 적게 가져간 자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만큼만 가져갔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아주 공동체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 공동체의 모범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과 탐심 때문에 우리의 형제의 것들을 우리가 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한 일치를 이루고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생각이 달라도 일치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기억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고하고 있어요. 서로가 나누는 기쁨, 균등하게 함께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참 우리가 씁쓸한 과거의 기억이 되고 말았습니다만, 여러분 한국 교회에 부흥이 언제 있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나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에 부흥이 있었던 시기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7, 80년대에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의 부흥이 멈춰지고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로 계속, 이것도 성장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성장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 것인가? 무엇을 교회 안에서 우리의 소원을 품고 기도의 제목을 삼아야 될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 위한 유일한 조건일 수 있는 헌신과 나눔, 내가 많은 것 중에 작은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필요한 것 이외의 것들은 다 나누어서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 모습이 있을 때 교회에 다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수 있는 길을 열게 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는 제일 먼저 누구를 기뻐하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방법도 잘 알아요. 하나님 안에서 일치를 이루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전적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함께 어우러짐이 무엇인가를 금방 알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숙제이고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함께 가지고 새겨야 할 오늘 주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그걸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소망은 주님께 있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하나님을 대망하는 속에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이 소망했던 것처럼 한 입으로 또 한 마음으로 한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질타할 만한 엉뚱한 교회의 역방향은 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부단히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영광중앙교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실 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내 것을 오히려 내어주는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이웃, 동료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망을 두고 주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고 다시 한번 일치되고 하나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지는 우리 영광중앙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긍휼로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를 기쁘게 하는 나눔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